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3년 동안 사역의 모든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술로 증거한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이제는 문자로 남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선포한 그 말씀을 구술을 해주면 바룩이 이렇게 받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그것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 바로 2층 그 뜰에 있는 거기에서 낭독을 해라. 그래서 이제 바룩이 거기 가서 낭독을 합니다. 근데 그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똑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가슴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룩이 거기서 낭독한 그 말을 미가야가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그 시간 미가야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이제 신비에 새겨지게 됐고 그게 들려지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 나 혼자 듣고 끝날 말이 아주구나.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가서 왕의 서기관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에 딱 가서 보니까 고관들이 쭉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관들이 있으니까 미가야가 바룩이 들은 말을 전한 거죠. 전하니까 여기에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바룩에게 가서 그거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여후디가 가서 이 바룩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바룩이 와서 이제는 왕의 서기관실에서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2번 낭독을 한 겁니다. 성전 옆에 있는 거기서 한번 낭독을 했고 이제는 왕의 서기관실에서 비서실에서 2번째 바룩이 낭독을 합니다. 그 낭독을 하니까 여기 있는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듣고 나서 충격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평범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장차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고관들이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회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바룩에게 가서 숨어라. 당신들이 이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왕의 귀에 들어가면 당신들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피하라. 그렇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것을 보고를 하니까 왕이 여우디를 보내면서 야, 네가 가서 그 책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여우디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여우디가 누구 앞에서 지금 이것을 낭독하는가?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때 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틀립니다. 여호야김 이 왕 앞에서 이것을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길이가 9m라고 그랬잖아요. 폭이 20에서 35cm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쪽에서는 풀고 한쪽에서는 감으면서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겨울에서 이제 앞에 화롯불이 있는데 이 왕이 그 말을 하나씩 들으면서 그것을 다 잘라서 지금 화롯불에다가 하나씩 던집니다.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 갈대거든요. 그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불쏘시기 그래서 잘 타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 왕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에레미야에게 똑같은 두루마리를 준비해라.
그래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또 다시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서 이 여호와김에 대해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언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보세요. 여호와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역대하에 보시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율법을 먼지 구덩이 속에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그 사람들 참 믿음 좋았겠다. 그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2번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속성보다도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새벽에 말이죠,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과 조금 주무시고 싶은 마음, 어느 쪽이 훨씬 큽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지역 식구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찬양하셨는데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같이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시야 바로 이번에 통치할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구데기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 들어요. 듣는데 그것을 낭독한 사람이 여기 바룩에 처음으로 가서 이것을 낭독을 했던 사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요시야 시대에 그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요시야가 보인 반응 뭐냐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해요. 아버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찢어서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결과는 정반대예요. 아버지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살림의 길을 걸어요.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고. 여러분, 통치자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이 실패하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 정권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막 그냥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백성된 입장으로서는 이 정권이 완전히 뿌리째 흔들려 버리거나 망하면 백성들이 그대로 그 여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고 살림의 길을 걷는데, 아들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찢어서 태우고, 결국 이 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죽음의 길을 걸어. 이 아들은 돌아가셨네. 이 아들은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몇 살의 왕이 됐는가? 25살의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를 했는가? 11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김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 바로 여호와긴이 됩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여호와긴. 그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다음 왕 여호와긴은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가? 딱 3개월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몇 가지 우리가 가슴속에 좀 새겨 주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소중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 왕 25살에 누가 그의 왕의 자리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자리에 천년 만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잠깐일 뿐입니다. 그 잠깐일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높여드리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차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영원히 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때가 되면 사라져야 됩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벌써 이제 제가 이 재단에 온 지가 5년째잖아요. 저도 군산에 온 지 5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여러분,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그 자리 누가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은퇴하셔야 되고, 때가 되면 물러나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런데 여호와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연대장 가운데 한 분이 참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예배 때마다 그 교회당이 꽉꽉 찹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는 전부 다 이 지휘관들이 평점을 다 매기잖아요. 그것이 진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연대당 눈에 들어야 되니까 이게요, 새벽에도 꽉 차고 수요예배도 꽉 차고 저녁 예배도 꽉 차고 주일날은 물론 꽉 차고. 근데 그 연대장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세요. 부부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참모들, 그 다음에 병사들 할 것 없이 그 교회당에 꽉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그 연대장의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출세를 위한 디딤돌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로 그 자리를 잘 아름답게 감당.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 대대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령이셨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철책선 이렇게 근무하는 그 부대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사단별로는 2, 3년에 한 번씩 바뀌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전방 부대가 하도 힘드니까. 그럼 들어가는 날 이게 이제 거기에 비무장지대를 남북한 거기에 특수 부대가 와서 시찰을 해요. 정탐을 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한국에서 들어간 군인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군인하고 갑자기 딱 부딪힌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도 서로 이제 총을 쐈죠. 총을 쏴서 죽이고 죽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니까 이 대대장이 그 전체 지휘하는 대대장인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철책선 부대의 대대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성경책을 책상 위에 갖다 놓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3학년 마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대 저기 안에서 신학을 하다가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제가 그때 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령 앞에 가서 알았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성경책 어디를 읽으라고. 그러나서 이제 나왔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부대가 있는 동안에 안전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난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그 부대 안에 사고가 없으면 최고로 좋은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비어있는 그 비옥교 막사라고 그래서 장교 숙소거든요. 비어있는 장교 숙소로 교회당으로 이제 꾸미게 돼요. 교회당으로 꾸미는데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저를 오라고 그러더니, 야, 우리 부대에 왜 교회가 필요해? 그 써가지고 오라고. 그것쯤이야 뭐 식은 죽 먹기죠. 딱 써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A4 용지 반절 정도.
가서 이제 딱 들이매니까 그분이 자기가 자를 가지고 줄을 쭉쭉 이렇게 긋더니 순위, 이름, 계급,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약속, 액수, 그 다음에 사인 해서 쭉 이렇게 줄을 긋더라고요. 긋더니 1번 중령 정화원, 약속액 2만 원. 네, 지금도 액수로 기억합니다. 왜? 헌금 낸 건 참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인하고. 그래서 그걸 주더니 이거 가지고 참모들에게 쭉 돌리라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액수가 33만 원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70년대 33만 원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뭘 했는가? 그 교회당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당이 필승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불교를 신봉하던 그분이 그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가?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저 몰랐죠. 근데 TV를 켰는데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해요. 국정감사 하는데 거기 육군본부 국정감사 거기에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었더니 그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별 2개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축복하신다. 지금 여호와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그렇게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지금 해서 불에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숱한 사람들이 성경 없애려고 역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을 하나님이 보관하시는 거예요. 없애니까 다시 쓰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없앨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거기 보시면 너희에게 구한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누구냐면 설교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설교자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은 설교자가 완벽하고 설교자가 뭐 많은 지식이 있고 설교자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알아주고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여기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를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의 뭘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를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신방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누가 쓰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제 어린 시절에는요, 그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오시면 그날이 잔칫날이었습니다. 왜? 전도사님이 사역하셔서 목사님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목사님 언제 오시는가? 1년에 한 번 성찬식 베풀고 세례 베푸는 날 딱 한 번 오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다 교회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냥 막 떡을 하고, 그리고 막 지지고 볶고 잔칫날. 그래서 머릿속에 야,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최고로 잘 먹는 날.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었는데, 물론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과거에 비해서 미안해요, 많이 변질됐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당신 아니래도 많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의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시고, 신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수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무슨 인격이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앞서 있고, 천만의 말씀. 목회자들은 여러분보다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족함도 많고 탈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나 이게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갈등,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을 잘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왜? 그래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낸 분을 귀히 여겨야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똑같은 이 원리예요. 2003년도에 MBC의 간판 스타 아나운서 중에 누가 있었냐면 조성민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누구하고 같이 짝을 이루었느냐면 정동영, 그분하고 짝을 이루었던 유명한 아나운서 조성민 씨가 계세요.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뭘 하느냐면 골프 연습장 가는 게, 새벽 기도 가는 것처럼 그분은 새벽에 골프 연습장 가는 게 새벽에 저게. 그래서 골프 연습장을 갔는데 너무 일찍 갔어. 참 정성도 많아. 문 열기 전에 먼저 가서 보니까 골프 연습장이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집으로 갈까? 그러다 순간적으로 새벽마다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하, 이 에펜나 새벽마다 어디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무슨 불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몰래 아내가 가는 교회당으로 몰래 갔어요. 몰래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새벽에 개복동 3-1처럼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럼 그렇지, 이거 광신 집단이구나, 그래서 이거 추적해야지, 이거 그냥 PD수첩에 내버려야지. 그래서 몰래 이분이 한 4-5일 정도 왜 집중 취재를 한 거예요. 새벽기도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거 PD수첩에 고발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정신으로 몰래 새벽기도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4일 정도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이분이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찬송 가운데 그의 영혼을 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만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든지, 설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든지, 근데 그분이 그 찬양 가운데 가슴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받은 거예요. 그 찬송이 바로 뭐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의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송을 그분은 이제 모르니까 못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가슴 속에 너무 깊은 성령의 불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면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확 하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중에 이분이 신학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교구 1지역 주회종들을 세우셔서 찬양케 하심으로 그 찬양이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꽃꽂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주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꽃꽂이 사역의 우리 귀한 권사님, 각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바룩을 통해서 낭독하는 것을 미가야가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미가야를 통해서 왕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됐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여우디까지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딱 한 사람, 여호와김만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레미야로부터 여기 여우디까지 말씀을 소중하게, 말씀을 귀하게,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